자, 제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나 내용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있어요. 마태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고 아마 상당히 고위직, 가버나움에 세관장이 됐을지 아니면 저간 상당히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고 이름이 또 마태가 레위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일 수도 있고 저간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래서 머리가 좋고 또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인데 이 마태복음을 아주 조직적으로 썼는데 이 5개의 설교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또 예수님의 행하심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청중들이 또 독자들이 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24장과 25장은 마지막 설교예요. 5번째 마지막 설교인데 이걸 이제 종말론 강해, 강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건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순환 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통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뭐 토론도 하시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죠? 1절에 보면은 나와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 쪽으로 가서 이제 쉬셔야 되니까 밤에는, 그래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가시는데 이제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주님, 와, 성전을 가리켜 보인다고 하는 말은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뭐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잠깐 굉장한 그런 거란가 알 수 있죠. 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하면서 굉장히 금도 많이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보이려고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이전에 그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그래 제대로 봤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겉모양만 본 것이다. 겉모양은 정말로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왕권의 정통성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전 2세기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주전 한 143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누카 그래가지고 한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 헤롯은 순수 이 하스모니안 왕가 유대 혈통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그러니까 사촌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헤롯은 자기가 왕권을 받은 것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렇게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통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정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수단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는 혈통을 보강하려고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마지막 공주를 미리암이라고 하는 공주를 아내로 여러 아내 중에서 한 사람으로 택했어요. 원래 첫째 부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하스모니안 왕가 정통성 있는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런 공주를 자기 아내로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두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는 사실은 뭐 나름대로 잘해 이 사람이 근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공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을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오셔서 알겠지만 헤롯이 사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어요.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일으켰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제3성전 이야기도 시간이 되면 할 텐데 이 제2성전은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바빌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지은 성전인데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번영을 누리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 자재도 다 준비해 놓고 해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웠고 그런 데를 큰 성전을 지었는데 제2성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의 은총을 입어서 그렇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 주권 국가가 아니고 그냥 자치 정부 정도로 하고 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뭐 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은 것이 처음에는 짓다가 그나마 기초만 놓고 한 15년인가를 쉬었어. 외적의 반대도 있고 자기들도 내 먹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이냐 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막 책망을 했죠. 나의 집은 저렇게 황폐하게 있는데 너희들이 집 짓는 데만 빠르냐?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잘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들이 회개해가지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 준공식 때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것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이 주도를 했죠. 행정 그 총독으로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했지만 이제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헤롯이 대규모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한 500평 정도 되는 면적의 부지가 그랬다면은 한 3,000평 정도로 크게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지어놨어요. 여러분이 보셨던 그 서쪽 벽에 있는 그 돌들은 큰 거는 뭐 몇 메타가 되고 무게도 한 10톤 이상도 나가고 그런 어마어마한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뭐 솔로몬 행각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렇지만 둘 다 제2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한 거나 뭐 좀 초라한 규모. 그래서 이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하고 막 금도 입히고 막 그런 것도 같은 제2성전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비록 건물의 외양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법에 의해서 레위기에. 그래서 제2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잠깐 외양은 너무나 이제 좋고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순수한 거룩한 예배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이게 세속화되고 이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제사가 말하자면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성전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다 장사석으로 이제 하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이제 한 4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파괴된다고,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거 세상 끝이겠구나.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자세히 물어봐야지 하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딱 앉으니까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들이 물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그것도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질문할 때 막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세 개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그 어느 때에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게 있겠습니까? 물으면서 질문을 두 개를 더 해요. 그죠? 징조에 대해서. 예,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징조는 두 개로 또 나눠놨어요. 주의 임하심과의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 이 두 개에서 뭐 크게는 질문이 두 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나 더 이게 징조를 나누면 주의 임하심의 징조 그리고 세상 끝. 그러니까 이때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세상 끝을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주의 임하심하고 연결시킨 거죠. 이게 참 놀라워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끝하고 주님의 임하심하고 뭐 이방인들은 뭐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하, 세상 끝은 주님의 임하심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임하셔야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일,
세상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임함으로 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알죠. 아, 세상 끝하고 주님의 재림. 이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의 초림을 하고 연결을 시키지는 않았겠고 아마 재림을 생각했고 그렇지만 그 재림이 금방 있을 것으로 자기들의 자기들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하시죠? 우리 질문을 이제 3개 했다고 그럽시다. 성전 파괴의 때 1번, 그다음에 주의 임하심의 징조, 3번째 세상 끝의 징조. 이 3가지 질문을 이제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제일 첫 번째 성전 종말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제가 읽지 않았는데 시간이 15절부터 성전 파괴의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3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대답하세요.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 끝에 가면은 영적으로 어지러워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6절 7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리고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 지진, 또 우리 자연 여러 가지 재해. 전쟁은 인간들끼리 싸우는 거고, 다음에 이제 기근과 지진은 자연재해 쪽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이 재난이 뭐 단순인지 복수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재난들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출산의 고통이다. 산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딘이라 해가지고 산통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답으로서 산통을 이야기하셨을까? 여자들은 뭐 더 우리 남자들보다 더 잘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입덧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심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진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보통 이제 이것을 2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가진통과 진짜 진통.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끝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부터 벌써 지금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여전히 2가지 전쟁, 난리와 난리, 뭐 전쟁에 관한 것도 있었고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종말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이 있고 종말의 종말. 그것도 뭐 하루 가장 중요한 하루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있지만 또 그 전의 기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신한 여인이 출산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는 이것은 정말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 외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 하면은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이 한 세 번째로 성취되는 그 사건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기 전까지도 전쟁이 많았어요. 지진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입덧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성천 예수 사건 이후에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부터 이제 오는 이 재난, 진통,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가진통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전에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강도나 빈도에 있어서 세지는 거예요. 그죠? 뭐 입덧도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진짜 아이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오는 그 통증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죠? 우리 안하미 지사님.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어느 때냐. 그리고 진짜 진통. 태어나기 얼마 전에 오는 그 진통은 견딜 수 있는 여자가 아무도 없죠. 그죠? 예.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을 참는데, 이 진짜 진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세 단계 입덧과 가진통과 진짜 진통으로 나눠봤을 때 강도와 빈도에 있어서 점점 세지는 거고 강해지는 거고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볼 때 이제 이 3단계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게 가진통으로 들어가는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도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요 가진통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해요. 진짜 진통은 7년 대환란이라고 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7년간 언약을 체결하는 그리고 이제 3년 반에 그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한국의 뭐 금년에 이런 뭐 기후 변화라든지 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그리고 중동 우크라이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제 가진통에 입구에 이미 들어간 나라도 있죠. 뭐 우크라이나나 버마나 뭐 또 엄청난 지진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이걸 뭐 장로님은 또 저하고 다를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잘 깊이 알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에서 다윗을 돕는 자들을 일으키셨는데 그중에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아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그래요. 시세를 아는 부목이 200명이다고. 그 때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지금 뭐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무슨 때인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더 좋은, 더 확실한 정보가 하나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의 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통해서 주시고 이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그죠? 여러분 이제 절기에 대해서
알고 그 의미도 알고 그럴 텐데 이 절기가 레위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하고 이스라엘 절기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한 절기잖아요. 그 후에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나온 절기가 불임절이라든지 한우카 이런 것이 생겼지만은 이는 여호와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8가지를 레위기 23장에 적어놨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안 들은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보리의 초실절, 그리고 뭐 여름절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늦봄이라고 할 수 있는 칠칠절, 오순절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들을 매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에서 일어났던 절기이지만 그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죠? 성경에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는 그림자라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뭐 400년 만에, 그것은 우리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기도 했단 말이죠. 아시는 대로. 그리고 이제 무교절,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삶, 죽으심, 그걸 또 예표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거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1차적으로는 그들이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바치는 건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매년 그것을 기념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한편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칠칠절, 오순절은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613가지 플러스 알파 계명을 쭉 받은 날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것이고 매년 기념하는 것이지만 초림의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런 거라든지 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봄절기에 돌아가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절기에 맞춰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할 때 이제 가을 절기가 4개가 있어요. 보통 3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4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지났던 나팔절, 그죠? 9월 23일 날 금년에는 나팔절,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 10월 2일 날, 그죠? 대속제일 있었고, 다음에 이제 이번 내일 모레 7일부터 있을 초막절, 그는 이제 7일간 하고 그 다음에 8일째 하루가 또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라갈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봄절기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여주셨다면은 가을절기는 뭘 보여주겠어요? 재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반 불신자들하고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이냐에 대한 조금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오실 연도는 아직 몰라요. 몇 년 더 연구하면 언젠가는 알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절은 알아요. 언제라고요? 가을에 오시는 거예요.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아는 데 있어서 이런 절기가 중요하고,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제 7년 조약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가지고 7년 조약이 언제 체결될 것이냐,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비록 안다 하더라도 그 다미선교회처럼 우리 세상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든 모르든, 이제 우리 대충은 좀 더 알 수 있는데, 하루하루를 마치 내일이 그날인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우리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전파되었느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전 세계 지금 한 80억 명 중에서 몇 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뭐 보통 한 23억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통계라든지, 다음에 세계의 성경이 전 세계적 언어로 한 6천 몇 개 되는 언어 중에서 몇 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느냐. 지금은 거의 다 최소한 쪽복음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이웃의 언어들은 번역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만 있으면 뭐 10년 이내로 전 세계 모든 언어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문서로 또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몇 년 단위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끝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 보면은 나는 태초부터 미래를 알렸다. 미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의 삶하고 미래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유의 집에서 참 이렇게 일본 수련회 가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특별한 행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특히 직업이 중요해요.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지금 사실은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서 정말 정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얼마 전에 내가도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80%의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대화가 없대요. 아이들하고 부부간에 또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매년 자살자가 한 15,000명이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하루에 한 40명씩이 자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뭐 어린이도 되고 40대, 60대가 특별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이 지금 나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바에 따라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이 하시고 정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가족적으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얼마 전이잖아요. 근데도 거기 지도자들은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걸 잘 몰라.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되는데 자기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 그러면서 악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히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눈이 순결하여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는 것을 방관하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박국도. 그 바빌론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잘못했지만 쟤들은 더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더 악한 자가 우리 악한 우리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제사도 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뭐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좀 기다리라. 드들지라도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박국한테는 좀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는 악인을 다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보상을 해줄 그런 날이 있다.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평안을 잃지 말고. 그런 답을 주셨는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 조금 또 다른 측면의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12장 시간이 없으니까 5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답을 하시는데,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이 대답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이 지금 네가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피곤해지면 낭망하고 그러면 앞으로 말과 경주하는 그런 더 악한, 더 힘든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한테는 조금 도전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보기에 막 정의가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막 어렵지. 나 알아. 알긴 아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올 거야.
그리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떡하겠느냐. 지금은 요단 강물이 조그맣죠. 10m도 안 되고 폭이 1, 2m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당시에는 요단 강이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 한강 같이 그 이상으로. 그리고 봄이 되면은 막 물이 넘쳐요. 그리고 거기 뭐 수풀이 엄청나게 우거지고 사자와 곰들도 살았고 막 그러는데 잠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지금 네가 어렵다고 하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앞으로 더 힘든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뭐랄까요? 폭풍우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일이 오면은 어찌하겠냐. 이게 우리가 이 말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 상황이 지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장로님. 예,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저께 제가 그 모스탄 전 대사의 그 워싱턴 포럼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 북한, 러시아로 가는 기차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차가 미국과 유럽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기차가 하나 있고 공산주의로 가는 기차가 있는데 현 정부가 지금 이쪽으로 옮겨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내년 6월 지방선거 그때 정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도록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부정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내년에 어떤 악한 자들이 다 이렇게 당선이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나사로가 힘이 병들어서 막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간을 더 머무셨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죠? 그 죽고 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때 살려주신. 왜냐면은 심하게 병드는 사람을 고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부활시킬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예. 자, 더 심한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고 우리 일본과 또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다른 우리가 의로운 일도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오를 단단히 한다는 말을 그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건데 지금은 그랬던데 평안한 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은 그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세요. 이까지쯤이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관계 문제 때문에 이 정도야. 따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야. 예, 그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아야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감당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피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 보이는, 하늘이 보는 데는 안 보이잖아요. 잘 우리가 못 느끼는데 어려운 순간에 가면은 똑똑, 그죠? 어떤 사인이라 그럴까요? 뭘 주시잖아요. 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경험 많이 하셨죠? 예? 앞으로 계속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때로는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오늘 심원정 자매님 찬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본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의식주 때문에 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 또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름으로 부어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유집 성도님들은 주일마다 그런 걸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좀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있고 절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참조하셔서 이렇게 미혹되지 마세요. 예? 예? 심지어 어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번에 나팔 때 휴가 한다는 그런 이 유튜브가 막 돌았어요. 참, 예. 이 성경을 모르니까, 예?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자유집 성도님들은 그러는 거는 이제 미혹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절기를 알고,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 하루하루 생활이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은 너희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어려움이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해보자 말이야. 그리고 나를 더 세워나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옹냥옹냥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이제는 좀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믿음이 더 자라게 터프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정도쯤이야 물론 쉽지는 않겠죠. 이게 훈련을 매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라는 걸 믿고 주님 의지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를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우리 정의만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유집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 거예요? 꺼버리세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대속제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하게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소임을 다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이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보상을 내주시는 그런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보통 경주가 아니라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실력을 갖추는 사랑하는 우리 자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